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밤 만남 위에 축복하시고 세상에 많은 만남이 있지만 우리 영혼이 자라고 삶의 가치를 깨닫고 신앙이 성숙해가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우리에게 이미 주어진 그 축복을 알게 하시고 누리게 하시고 사용하게 하시고 우리 속에 있는 죄악들과 어둠의 영들과 견고한 진들을 깨쳐나가게 하시고 고난과 저주의 원인을 알게 하시며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삶의 원리를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일주일간의 기간을 주님 지키게 하여 주시고 저희들 하여금 이 시간 속에서 한 주일의 시간이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제가 이제 그 교회에 대해서 생각을 할 때에 몇 가지 이제 한국교회 문제점이 무엇인가, 한국교회 문제점이 교회의 문제점 하니까 사람들이 생각할 때 나하고는 상관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결국 내 자신에 대한 문제거든요. 복음에 대한 확신이 없을 때에 그분이 성장하지 못하고 성장하지 못한 분이 교회 일들을 맡게 됐을 때 결국 그 가정과 교회에 그 어려움을 주게 되고 자신도 불행해지면서 결국 그것이 공동체에 어려움 주는 것을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에 대한 확신을 가졌다면 이제 갓난아기로 갓 태어난 것과 마찬가지인데 그것에 근거해서 이제 뼈대를 세워나가는 일들을 우리가 해야 되겠다 생각해 봅니다. 모세오경이 보면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죠. 모세오경 보면 제일 처음에 이 죄의 시작, 창조와 죄의 시작이 되고 나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그리고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백성이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교훈을 가르쳐주고 나면 그 백성들이 실패의 역사가 이루어지죠. 그럼 하나님께서 어떻게 회복시켜 나가시는가, 그런 어떤 뼈대를 세워나가면서 구조를 잡아나가는 그것이 모세오경의 역사가 볼 수 있듯이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이 어떻게 신앙이 바로 자랄 수 있는가 하는 부분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에 잘 정립되어서 교회 일꾼으로 또 건강한 교회관을 가지고 신앙생활이 어떻게 잘 성장해서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과의 아름다운 교제를 통해서 우리 삶 속에서 신앙생활을 통해서 기쁨을 누리는 것이, 신앙생활에 참 기쁨을 누리는 것이 목적입니다. 우리가 부모님들과의 관계가 있지만은 부모님과 아름다운 교제를 나눌 때는 공급도 받고 재미도 있고 즐거운데 교제가 끊어지면 상처도 받고 괴롭고 고통스럽고 유산도 못 받고 용돈도 못 받고 그런 어려움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과 잘 교제하는 방법, 또 그 믿음 안에서 잘 자라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을 우리가 함께 나누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함께 다루는 게 좋겠다 생각하고, 여기서는 원론적인 얘기니까 이제 이 강론에 대한 부분들은 나중에 조금 우리가 다루게 될 겁니다. 교재 편집이 조금 어렵기 때문에 나중에 이 교재가 될 때에는 조금 다루어진데, 맨 앞에 보시면 교회론이 나오고요, 우리가 예배에 대한 부분이 나올 거고요, 그 다음에 성숙되어가는 교회 생활이 나올 건데 이 부분이 아마 두 파트로 앞으로 나누어져야 될 겁니다. 그리고 비전과 동안교회는 앞으로 그 비전 스쿨의 그 일과로 들어가야 될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아마 상가쯤에서 두 번에 나누어서 그렇게 다루어질 것입니다. 양이 많기 때문에 바로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어느 날 어떤 스펄전 목사님에게 어떤 청년이 찾아왔습니다. 목사님, 좀 완벽한 교회가 없습니까? 완전한 교회를 좀 소개해 주십시오. 교회마다 싸우고 지지고 볶고 문제가 많고 골치 아픈데 좀 좋은 교회를 소개해 주시면 제가 신앙생활하는데 참 좋겠습니다. 그래서 스펄전 목사님이 나도 아직 발견을 못했는데 그런 교회를 혹시 자네가 찾으면 나한테도 좀 알려주게. 근데 말이야, 그 교회를 발견하면 자네는 꼭 가지 말게. 왜냐하면 자네가 가면서부터 그 교회는 이상해지기 시작하니까 자네는 가지 말게. 왜냐하면 이 세상에는 완벽한 교회라는 것은 없습니다. 주님께서 오실 때까지. 그러나 주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순과 어려움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한 번도 이 교회를 포기한 적이 없으시고
또 인간이 아무리 교회를 멸망시키고 멸절시키려고 했다 할지라도 교회는 한 번도 역사 속에서 사라진 적이 없습니다. 또 중국이 문화혁명을 통해서 교회를 없애려고 했지만 더욱더 부흥하고 발전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되면 교회는 하나님께서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도록 이겨나가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날 많은 신앙생활의 문제점에 나타나는 이 많은 문제점들은 교회관에 대한 거기에서부터 신앙생활의 문제 또 교회에 대한 오해들이 이 교회관에서 많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교회관에 대한 정립이 필요하다 그렇게 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절부터 3절까지 우리가 한번 보십시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하나님의 뜻을 따라 예수 부름 입은 바울과 및 형제 소스데네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입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의 주 곧 저희와 우리의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암송요절이 있죠. 한번 이거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교회의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경륜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내가 교회의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라.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께서 먼저 일꾼이 되기를 주님이 원하시고 그 다음에 그것은 목적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사람이 되는 것이 목적이다. 그죠? 예. 자, 누가 다음 컬럼을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하는 일은 일생에서 있어서 가장 중대한 결단이며 인생의 새로운 출발점이 될 수 있습니다. 새로운 존재로서 새로운 인생의 목표를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에게 있어서 교회 생활은 절대적인 중요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교회는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워주신 곳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곳에 회복과 치유, 성장의 축복과 보호석 같은 유산이 있으며 주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이기 때문입니다. 성 어거스틴은 교회를 어머니로 숨기지 못하는 사람을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자격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즉 교회는 영원히 양육국에는 무엇과 같죠? 자궁과 같죠? 모태와 같습니다. 자궁과 같습니다. 자궁과 같습니다. 가정에 대한 건강한 경험이 우리 인격 성장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듯이 교회에 대한 일은 다른 이해와 건강한 경험은 우리의 영적 성장에 결정적인 영향을 끼칩니다. 따라서 가정에 대한 건강한 태도만큼이나 교회에 대한 우리 건강한 태도는 신앙생활에서 매우 중요합니다. 교회가 그래서 우리 영혼의 방황은 예수님을 만나면 끝나고 우리 인생의 방황은 좋은 교회를 만나면 끝이 납니다. 그래서 좋은 교회에 소속된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선택할 때 여기서 아마 다른 교회에서 이렇게 교회를 이렇게 섭외하시다가 오신 분들은 교회를 선택한다는 것이 얼만큼 어려운가 하는 것을 잘 아실 거예요. 근데 나면서부터 이 교회에 계속 토박이로 있는 분들은 우리 교회가 얼만큼 좋은 교회인지 잘 몰라요. 그래서 얼만큼 귀한지, 얼만큼 소중한지, 우리 교회 장점이 뭔지, 귀중한지 이걸 잘 몰라요. 근데 외부에서 오신 분들은 우리 교회가 이런 면들이 참 좋구나. 왜냐하면 이 근처 교회 다 가보셨거든요. 또 다른 교회를 선택하신 분들은 또 비교해서 다른 교회보다는 이 교회가 좋구나 이걸 느끼셔서 그 교회를 선택하셨지만 우리 교회를 선택하신 분들은 우리 교회 장점이 이거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는 새신자 정착률이 거의 90%가 넘습니다. 근데 사실 저희들이 새신자에 대해서 하는 일이 별로 없어요. 그냥 주일날 왔을 때에 차 좀 대접해 드리고 과자 조금 드리고 사진 찍어 드리고 그 다음 보면 구역에도 별로 연락도 안 가고 새신자 부서에서도 별로 연락 안 가서 이거 대폭 우리가 좀 개선하려고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분들이 교회 나오는 이유 중에 하나는 교회가 나름대로 자신들이 찾던 어떤 것 다가 아니라 한 가지가 자기에게 찾아지는 부분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좋은 교회를 찾는다는 건 굉장히 중요한데 그것은 교회가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는 모태와 같습니다. 이 자궁과 같은데 그래서 좋은 교회를 만난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고요. 특별히 처음 신앙을 시작하는 분들에게 있어서 좋은 교회의 출발이라는 것은 일평생 신앙생활에 있어서 신앙의 그 패턴과 자기 자신의 신앙의 모습의 그 습관과 형태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신앙생활의 태도가, 즉 교회에 대한 태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운전을 누구한테 배우냐에 따라서 달라지거든요. 욕 잘하는 사람에게 운전 배우면요 똑같이 욕합니다. 에이씨 이러고 급하게 빵 밟고 그러듯이 신앙생활의 처음 시작을 누구에서 하고 어디서 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듯이 교회에서 신앙생활이 어떤 교회에서 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다. 싸우는 교회에서 하면 그 싸움의 패턴을 그대로 배우게 됩니다. 언제요? 처음에는 안 해요. 자기가 그 위치 됐을 때 문제 해결 방법을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교회마다 영적인 흐름이 있습니다. 그 영적인 흐름에 전이가 되어서 그 영적인 흐름을 타게 되어 있습니다. 참 중요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육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해결할 수 없는 영적인 흐름들이 그 교회에 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기도 많이 하는 분들은 기도원을 분류를 해요. 응답이 많은 교회, 기도원, 막역사가 많은 기도원, 시험이 많은 기도원, 좀 샤머니즘적인 생각 같지만 그거 분류하는데 저도 임상적으로 볼 때 그렇게 틀렸다고 얘기하기에는 제가 이 임상적으로 볼 때 틀렸다고 생각하기에는 상당히 신빙성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영적인 흐름에 영계의 흐름이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마찬가지죠. 교회에 그런 흐름이 있다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교회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건강한 태도를 갖기를 바랍니다. 부정적이고 또 비신앙적이고 여러분들 회의와 부정은 다릅니다. 회의와 부정은 다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부정적과 회의, 부정은요 본인이 반대하고 틀렸다고 얘기한 특별한 이유가 있어요. 이것은 설명을 해주고 대화를 하면 고쳐질 수가 있어요. 근데 회의는 이유가 없어요. 왠지 싫어. 이건 이유를 설명해줘도 해결이 안 돼요. 이거는 자기의 개인의 이 영적인 역사도 있지만 어둠의 역사도 있고 자기 내면적인 문제도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부정에 대해서는 학습을 통해서 공부를 통해서 고쳐집니다. 그래서 부정하는 분들은 괜찮아요. 고쳐질 수가 있어요. 근데 회의적인 분들은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영적인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한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자신을 들여다보기. 교회라고 말하면 쉽게 딱 떠오르는 단어가 한 5개쯤 있을 거예요. 몇 개 있는데 한번 써보세요. 실습해 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교회라면 딱 떠오르는 것. 딱 떠오르는 것. 펜을 안 갖고 오셨어요. 없는 분들은 손 들어주시면 펜을 좀 전해드릴게요. 손 들어주세요. 펜. 5,000원에 팔겠습니다. 지금. 네, 다 갖고 오셨네요. 우리 스태프들이 준비가 아주 참 철저하네요. 이 분위기 일주일 계속 하십시다. 빠지지 마시고, 아프지도 마시고, 죽지도 마시고. 시간이 없으니까 대강 금방 생각나는 거 한 3개까지는 뭐 오리지널이 나올 거고 2개는 생각할 거고 한번 옆 사람하고 나눠보세요. 어떤 거 적으셨는지 교회 하면 한번 3분이서 한번 나눠보세요. 어떤 건지. 재밌는 단어들 많이 나오죠. 아마 상당수가 상처가 나올 가능성이 있어요. 상처. 싸움. 잘난 척. 통계에 의하면 잘난 척. 그다음 부자. 그다음에 끼리끼리 뭐 이런 거. 그런 단어들이 많이 나와요. 그죠? 긍정적인 단어가 나온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긍정적인 단어가 1번으로 나왔다. 긍정적인 단어가 1번으로 나왔다. 부정적인 단어가 맨 처음 나왔다. 부정적인 단어가 이것도 저것도 아니다.
지금 상당수가 이것도 저것도 아닙니다, 지금. 예. 아니, 선한 분들은, 안 듣는 분들은 뭐예요, 지금? 숙제를 안 하셨어요? 예. 무슨 뜻인지 못 알아듣겠다. 예. 우리가 교회 하면 흔히들 이 교회에 대해서 부정적인 면들이 참 많이 우리들 속에 자리 잡고 있어요. 제가 마산에 가서 교회에 대한 얘기했더니 마산의 문창교회라는 교회인데 이 교회는 옛날에 동아일보 뭐 이런 신문에 대문자각이 났는데 싸우는 교회로 유명해요. 거기는 아이들까지 구전을 통해서 저 교회는 싸우는 교회라고 다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일교회와 제일문창교회와 문창교회 이렇게 나누어서 고신측과 통합측이 나누어질 때 그때 하여튼 엄청나게 싸웠던 그 교회입니다. 그래서 결국 나누어 가졌어요. 교육관하고 본당하고. 그렇게 해서 주기철 목사님 그 사택 있던 곳은 제일문창교회가 가져가고 본당은 이쪽에서 하여튼 싸우고 맥살지고 그 현장에 있었던 분이 저희 교회 김승우 장로님이 계셨습니다. 고등학교 때 이제 강목 들고 왔다 갔다 하고 하여튼 뭐 그런 분들. 김승우 장로님은 그 강목 안 들었습니다. 또 오해하지 마십시오. 예. 그러니까 싸움, 이런 부정적인 언어가 있는데 우리 교회 본질에 대한 부분을 알고 하나님이 교회에 대해서 얼만큼 우리가 귀하게 여기시는지. 그래서 이 교회론을 제대로 우리가 공부하고 나면 오늘은 우리가 아웃라인만 우리가 공부하니까 이 교회가 얼만큼 소중한가, 귀한가, 교회에 대해서 우리가 알게 되면 참 교회를 사랑하게 됩니다. 우리 교회를 우리가 함께 공부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교회란 무엇인가? 마태복음 16장 15절부터 18절까지 우리 다 알지만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가라사대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이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예. 하나 더 읽어볼까요? 그거 넘겨서요. 시작. 교회는 세상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아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한 거룩한 성도들의 모임을 말합니다. 즉 교회는 건물이나 제도가 아니라 사람들을 말합니다. 예. 교회라고 하는 것은 세상으로부터 부름을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라고 구주와 주님을 이렇게 구분을 하는데 구주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그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나의 죄를 씻어 주셔서 죄로 인한 저주와 영원한 형벌을 면하게 해주셔서 구원받게 해주신 구세주란 뜻이고 주님이란 뜻은 그 주님께서 부활하셔서 살아계셔서 내 삶을 지금도 인도해 주시는 로드십이라는 거예요. 로드십. 지금 나의 주인이 되신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나의 구세주 되실 뿐 아니라 내 죄를 해결해 주실 뿐 아니라 지금도 내 삶을 인도해 주신다는 나의 삶의 주인이 되신다는 걸 로드십에 대한 부분입니다. 세이비어와 로드십. 주인이 되어 주신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룩한 성도들의 모임이다. 지금 여기가 교회입니다. 교회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래서 건물이나 제도가 아니라 사람들을 말한다. 그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교회 이제 그런 교회들의 특징들을 우리가 좀 구체적으로 우리가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부패했다. 뭐 이렇게 교회가 지금 뭐 하고 있느냐 이런 얘기할 때 사실은 그 말이 뭐죠? 그렇게 얘기하는 자기 자신이 부패했다고 인정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 지금 우리 교회가 뭐 하고 있습니까? 이런 얘기는 뭐예요? 내가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이 말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뭐 하고 있습니까? 하는 얘기는 나는 교회를 모릅니다. 있다고 똑같은 거예요. 자기 자신이 교회인 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 알아야 되겠죠? 예. 그럼 오늘 교회가 지금 뭐 하는 건데 지금 이럽니까? 그러면 나는 교회를 지금 모르고 있습니다. 이 말하고 똑같은 거예요. 자기 자신이 교회라는 걸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 같이 교회라는 것, 우리가 함께 교회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자신이 이 교회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될 존재라는 것, 그것을 우리가 함께 느끼고 나누어야 된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교회의 특징들 볼 때 첫째는요, 교회는 하나이다. 교회는 하나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교회는 하나다. 뭐가 하나냐? 교회는
이 공동체성과 유기체다. 유기체다. 우리가 한번 읽어보십시다. 에베소 4장 3절부터 6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이요 성령이 하나이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입었느니라. 주도 하나이요 믿음도 하나이요 세례도 하나이요 하나님도 하나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아멘. 참 완벽하게 표현했어요. 완벽하게.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그냥 매는 것이 아니라 강제로 매는 것이 아니라 평안으로 하나 되게 하시는데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시는데 몸도 하나고 성령도 하나고 부르심의 한 소망도 하나고 주도 하나고 믿음도 하나고 세례도 하나고 하나님도 하나고 만유의 아버지시다. 모든 것이 하나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표현할 때 공동체성이다. 공동체성이다. 그 다음에 유기체다. 유기체. 이것을 유기체라는 것을 가장 잘 표현하는 것이 뭐냐면 우리 몸입니다. 몸. 여러분 눈 이거 다 다르죠? 눈 다릅니다. 자 보십시다. 제가 여기에 성경책을 딱 집을 때에 이렇게 성경책을 집습니다. 그죠? 성경책 집을 때에 각각 다르게 역사를 다 합니다. 네, 다르게 역사. 손은 가지만은 뇌도 역사하고 눈은 이걸 보게 되고 발은 앞으로 나가게 되고 이건 구부리고 손은 나가고 들고 팔은 당기고 다 자기 역할이 다 다르지만 한 목적을 향해서 자기가 맡은 역할을 다 감당합니다. 그러니까 하나의 목적을 위해서 목적이 하나죠. 그리고 또 하나를 위해서 다 하죠. 또 같이 느낍니다. 요 손이 느끼는 것이 아니라 다 느끼죠. 이게 유기체입니다. 여러분 여기 꽂아보 보세요. 다 온몸이 다 아프지. 여기만 꽂아보면 여기만 아이야 이렇게 안 하죠. 그죠? 여러분 여기 안쪽에 누가 한번 돌아가면서 한번 꽂아보세요. 온몸을 팍 이렇게 여기만 타닥타닥 이렇게 여기만 팍 떨리고 안 그러잖아요. 그죠? 여기 꽂아보면 온몸이 쫙 다 막 온몸 다 비틀잖아요. 그런지 안 그런지 한번 실습해 보실래요? 옆에 있는 분들 이게 유기체입니다. 유기체. 이게 교회라는 것이 이렇게 하나라는 거예요. 다양하지만 여러분이 각각 다 다양하지만 하나다. 공동체다. 그래서 하나이면서도 오늘날 서로 현실적으로 교파별로 나눠진 이유는 뭘까? 자, 이 복음서에서도요. 우리가 사복음서가 있죠. 여러분 이런 질문 자주 해요. 그러면 이렇게 다 같다는데 왜 이렇게 교파가 많이 나누어져서 복잡하게 만드느냐? 하나로 통일되면 좋은데 무슨 장로교가 있고 침례교가 있고 감리교가 있고 성결교가 있고 교파가 복잡해서 통합이 있고 합동이 있고 뭐 대신이 있고 무슨 저도 잘 몰라요. 몇 개인지. 장로교면 100개 종류가 있다고 그래요. 이게 진짜인지 진리와 합동, 보수, 개혁, 하여튼 굉장히 많아요. 근데 왜 이렇게 복잡하게 하냐는데 각 교파마다 이렇게 다 달라요. 보통 이렇게 그 종파를 나눌 때 몇 가지 종류로 나눕니다. 그러니까 제도적인 면에서 그 기준을 나누는 경우가 있고요. 예배의 형식을 따라 나누는 그 경우가 있고요. 그 다음에 교회의 직제를 따라 나누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렇게 나눕니다. 하이 처치와 로우 처치로 나누기도 하고 예배 형식에 따라 나누기도 하고 직제에 따라 나누기도 하는데 이 다양한 것은 사람마다 성격이 다 다르잖아요. 사람들하고 어울려서 막 이런 걸 좋아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혼자 이렇게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 막 떠들면서 막 이렇게 막 통성기도 해야 이 기도한 것 같은 사람이 있는데 이러고 나면 온 정신이 다 빠져나가는 것 같아. 조용히 기도는 그냥 이렇게 묵상해야 되는 사람이 있고 다양하게 자기가 받는 은혜가 다르듯이 이 다양한 교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다양성 속에서 하나님께서 자기가 은혜를 받고 하나님을 찾아가는 방법을 다양하게 만드는 그러나 하나로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시는 그런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는 볼 수 있다. 그렇게 보게 됩니다. 근데 그러면 무엇이 공통점이냐 할 때 보통 우리가 흔히 보는 것은 사도들의 고백, 사도신경이 이 교회의 공통 최대 공약수가 되고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복음서도 있지만은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 있지만 이
마태, 마가, 누가는 공관복음이라 그러죠. 같은 관점에서 이 예수님의 행적을 보았고, 요한은 다른 관점이죠. 예를 들면 이 이문동 앞에서 교통사고가 났다. 도착했습니다. 그래서 동아일보, 중앙일보, 한겨레, 문화일보, 기자가 각각 다 도착했어요. 똑같이 씁니까? 다르잖아요, 그죠? 도착한 시간, 보는 각도에 따라, 기자의 개성에 따라 다 달리 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 성격이 ISTJ인 사람은 몇 월 며칠 몇 시 누가 어떻게 뭘 건너다가 이렇게 하지만은, 좀 제 같은 성격은 교통사고 났습니다. 한국의 교통 문제가 지금 심각합니다. 엉뚱하게 좀 이렇게 나갈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마다 보는 각도에 따라 다 달라요. 도착 시간에 따라 다 다르고. 그렇듯이 복음서도 다양하게 보여주면서 결국은 그 사건을 풍성하게 만들어준다는 것. 이런 면에서 하나지만 다양성 있게 하나님께서 보여주신다는 것. 자, 두 번째요. 교회가 거룩하다 그랬어요. 교회는 하나면서도 교회는 거룩하다. 왜 거룩한가? 세상의 조직은 거룩하지 않죠. 자기 목표와 그게 다 있죠. 첫째는요, 선택이 거룩합니다. 왜 거룩한가? 거룩하신 하나님이 선택했기 때문에 거룩합니다. 하나님이 선택하셨다. 근데 하나님이 선택하셨는데, 하나님이 선택하셔서 선택한 분들을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하셨기 때문에 선택한 분들도 거룩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는 선택한 사람들로 하여금 거룩하게 하셔서 거룩한 일을 감당하게 하십니다. 또한 거룩하게 하신 그 사람들로 하여금 거룩하게 인도해 가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거룩하지 못한 우리들을, 죄인된 우리를 택하셔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셨고, 그 다음에 우리를 거룩한 일을 맡겨주셨고, 우리로 하여금 계속해서 거룩하실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가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교회는 거룩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자체는 거룩하지 않지만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만드셨고,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거룩한 모습으로 우리를 인도해 가시기 때문에 교회는 거룩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자체는 죄가 많고 모순 덩어리를 할지라도 교회 자체는 뭐죠? 거룩하다. 그래서 여러분,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람을 욕하는 건 괜찮은데 교회 자체를 못 오가는 것은 하나님을 못 오가는 것이다. 참 우리가 구별 잘 해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거룩한 분들을 거룩하게 사용하신다. 한번 읽어보실까요? 베드로전서 2장 9절 시작.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심이라. 그래서 하나님에 의해서 특별한 목적을 위해서 선택되고 부름받은 자들이기 때문이다. 그 다음에 교회가 거룩한 이유는 그리스도 안에서의 용서를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거룩하다. 이 용서가요, 그냥 용서가 아니라 거룩한 피로서 용서를 받았습니다. 거룩한 피. 그냥 단순히 용서받은 것이 아니라 우리를 용서한 그 피가 거룩합니다.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용서합니다. 그리고 그 용서는 하나님, 거룩한 하나님이 용서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거룩하다. 그리고 이 용서는 인간의 용서와는 달리 완전한 용서이기 때문에 거룩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신 것은 완전하다. 완전하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완전히 용서해 주셨다. 자, 우리 고린도서 1장 2절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입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의 주 곧 저희와 우리의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그 다음요. 너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께로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셨으니. 고린도전서 6장 11절 시작.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얻었느니라. 자, 거기 읽어보십시다. 교회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며 그리스도의 죽음과 보혈로서 한 형제된 공동체이기 때문이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용서받고 의롭다 칭함을 받은 무리들이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받았어요. 용서받은 거룩한 하나님의 무리들이다. 우리는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신, 그래서 우리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이다. 얼마나 귀해요.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어떤 정체감이 있어야 돼요? 우리는 죄인이라는 정체감과 또 뭐예요? 그 죄에서 용서받은 자의 감격과 감사한, 용서받은 자의 감격과 감사한 완전한 자의 정체감이 우리들 속에 같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 때문에 우리는 겸손하고, 용서받은 자라는 것 때문에 우리에게 감사함과, 그리고 뭐예요? 남을 용서하고 사랑하는 사명이 우리들 속에 교회 안에 있게 됩니다. 그죠? 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용서받지 않는 사람은요, 용서 못합니다. 사랑을 받아보지 않는 사람은 사랑을 못합니다. 참 이거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고아들이 그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참 어렵습니다. 그리고 그 부모와의 관계를 갖는다는 것이 참 어렵습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신 그 아들 있잖아요. 그 아들이 결혼해서 아버지 역할을 참 잘 못해요. 굉장히 힘들어요. 아버지 학교에 보면 굉장히 어려워해요. 왜냐하면 자기 아버지로부터 그 아버지 역할을 하는 걸 몰랐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데 그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알게 되면 그 하나님을 통해서 아버지 역할을 배우면서 참 좋은 아버지로 거듭나는 것을 많이 발견하게 됩니다. 아버지의 모델들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잘못된 아버지의 모델들을 바라본 사람들은 잘못된 아버지가 되는데, 예수를 믿고 하나님 아버지를 통해서 좋은 아버지의 모델들을 배우면서 새롭게 거듭나는 경우를 많이 바라봅니다. 우리는 용서를 받을 수 없는 죄인이 용서받은 자의 감격을 가지고 거룩한 용서함을 받은 자녀다. 그러니까 두 가지다.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겸손해야 돼요. 겸손함. 서로 옆에 있는 분들에게 그렇게 인사하자 그랬죠. 우리는 죄인입니다. 예. 죄인이었습니다. 예. 죄인이었습니다. 좀 인사하시죠. 우리는 죄인이었습니다. 그다음에 우리는 용서받았습니다. 서로 용서하십시다. 별로 잘난 것 없습니다. 맞잖아요. 저도 이렇게 한 번씩 돌아보면서 참 용서 못할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뭐예요? 너도 용서받았잖아. 그러면 맞아요, 주님. 저도 사실 별 볼 일 없었어요. 맞아요. 저도 용서받았잖아요. 그러면 어떤 논리를 갖다 대도 그 앞에는 맞아요. 용서가 돼요. 그죠? 이게 참,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거룩하게 만들어 가시는 인도하심을 우리가 볼 수 있다, 보게 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거룩한 공동체가 될 수 있는 또 하나 있는 이유는 성령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어 가시기 때문입니다. 성령께서. 그러니까 우리 스스로는 거룩하게 될 수가 없어요. 성령께서 오늘도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어 가신다. 자, 로마서 8장 14절 시작.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베드로전서 1장 2절 시작.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신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입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요한복음 17장 18절에서 20절 시작.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저희를 세상에 보내었고 또 저희를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저희도 진리를 거룩하게 하려 함이니라.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저희 말을 인하여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자, 교회는 성령의 거룩하게 하시는 능력을 힘입어 거룩해진다. 초대교회 때요. 초대교회 때 사람들이 교회의 멤버가 되기를 굉장히 원했습니다. 그래서 교회 멤버가 되기 위해서는 그때 분위기가 뭐냐면 자기의 전 재산을 다 갖다 바치고 존경을 받았어요. 대표적인 사람 누가 있었죠? 바선생이 있었죠? 바나바. 자기의 모든 재산을 다 갖다 바치고 존경받으니까 한 부부가 거기에서 굉장히 감동을 받고 자기 재산의 반을 감추고 자기 재산을 다 바친다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야기를 했어요.
자기 제일 처음에 누가 왔죠? 아나니아가 왔죠. 아나니아가 와서 자기 재산에 다 바칩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있다가 내가 거짓말을 한다고. 뭐 그 당시에도 거짓말하는 사람 많았지만은 성령 앞에 거짓말을 했죠. 그러니까 죽었죠. 나가는데 또 자기 아내가 왔죠. 또 거짓말에 또 나갔죠.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만약에 그것이 통과됐다면요, 유사품들이 많이 등장했을 거예요. 사람들은 보고 괜찮다 싶으면 이익이 있는 곳에는 다들 따라하는 본성들이 있어요. 도미노 현상처럼 계속 일어나요. 근데 주님께서 초창기 교회의 순결을 지켜주시기 위해서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공개적으로 거짓말하면서 교회 공동체에 들어오려고 하는 그들을 공개적으로 주님께서 죽이심으로 인해서 교회의 순결과 거룩성을 주님께서 지켜주신 겁니다. 그래서 교회 공동체가 얼마큼 거룩하고 순결한가 하는 것을 초기에 교회의 모습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면서 교회 공동체의 거룩함을 성령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셨다는 것. 그게 얼만큼 하나님께서 교회를 사랑하시는가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교회를 정말 사랑하세요. 저는 이렇게 가만히 우리 교회를 보면요, 주의 종도 사랑하지만 주의 종보다는 교회를 훨씬 더 사랑하세요. 참 어떨 때 억울한 것 같아요. 교회를 정말 사랑하세요. 그래서 저도 조심합니다. 교회를 대할 때는 조심합니다. 왜요? 저보다는 더 사랑하니까. 진짜예요. 하나님께서 정말 피로 값주고 사셨다는 말이 뭔가. 우리가 주일 예배 있잖아요. 예배 드리기 위해서 우리는 그냥 가볍게 오잖아요. 주님께서는 이 예배를 준비하기 위해서, 저는 설교 준비한다고 그냥 하고 다들 하지만 우리 주님께서는 자신의 아들을 죽여가지고 피 뿌려서 그 시간 마련해서 준비해서 우리들 부르신단 말이에요. 왜요? 주님의 피 뿌림이 없이는 우리를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죄인들을 하나님 속성상 죄인들을 만날 수가 없어. 내가 너희에게 죄가 있으면 내가 돌격하여 죽일까 하노라 그랬거든요. 우리가 죄 있는 모습 그대로 우리가 이 주님 앞으로 하나님 앞으로 나오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로 있는 그대로 죽여버린다고요. 못 만나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자기 아들을 죽여서 그 피를 가지고 우리를 다 발라준다고. 이렇게 다 발라준다고. 그 피뿌림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하게 나오니까 우리는 주일날 와서 예배 드릴 때마다 뭐예요? 주님의 피를 뒤집어 쓴다고. 우리 죄가 속에서부터 깨끗해지는 것이 아니라 원어를 보면 우리를 희게 뒤집어 씌워준다고요. 죄 없다고 인정해 주신다고. 뭐로요? 보혈의 피로. 그 피공로로 인해서 담대하게 주님 보좌 앞에 나오니까 예배에 나오는 그 예배는, 주님께서 만드신 그 예배는 얼만큼 우리 주님께서 귀하게 여기시냐 이거예요. 우리는 쉽게 와가지고 그냥 앉아가지고 저절로 앉아가지고 취미생활 삼아서 와서 앉아있지만 주님은 그 예배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예배 시간 하나가 얼만큼 소중한 예배냐 이거예요. 자기 아들 죽여서 드리는 예배인데 그 예배 소홀하게 해보세요. 누가 축복하시겠어요? 다음 우리가 내일 이제 예배에 대한 거 하겠는데, 그래서 교회가 예배에 실패한 인생은 자기 인생 전부를 실패합니다. 예배에 실패한 교회는 반드시 그 교회는 전부를 실패합니다. 그건 여러분 교회를 다 서베이 한번 해보세요. 예배를 바로 드리지 못하는 그 인생은 절대 하나님 앞에 복받지 못합니다. 개인 가정 예배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예배는 주님의 핏뿌림이 없이는, 그래서 어린 양 보혈을 찬양하는 그 이유가 거기에 달려 있습니다.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보여주신 이 놀라운 일들이 바로 여기에 있다. 성령께서 우리 어린 양의 보혈을 통해서 우리를 받으신다. 그걸 보게 됩니다. 거룩함을 지켜주신다. 성령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신다는 것을 봅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보십시다. 주님께서 왜 교회가 거룩한가? 그리스도의 몸이다. 에베소서 1장 22절부터 23절 보십시다. 시작. 교회의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을 나타내는 그리스도의 몸이라 그랬죠. 교회는 그리스도의 일을 직접적으로 나누어 맡고 있는 그리스도의 지체다. 예수님께서요, 이 땅에 계실 때에 주님께서 주님의 사역을 하셨잖아요. 주님께서 이 땅을 떠나실 때
본인이 하셔야 될 일들을 어디에 맡겨 놓으셨냐면요, 교회에 맡겨 놓으셨어요. 교회에 맡겨 놓으시면서 본인이 하셔야 될 일을 누구를 통해서 통치하시도록 하냐면 성령을 보내주셔서 이 교회를 통치하시면서 교회에 주님 대신 하셔야 될 일들을 맡겨 놓으셨어요. 그럼 이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과 같은 역할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교회가 하는 일은 뭐예요? 주님이 하셨던 일들을 그대로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가르치는 일, 그 다음에 봉사하는 일, 복음을 전하는 일, 이 일들을 이 땅에 있는 교회가 다 그대로 하셔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그러니까 뭐예요?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능력을 이 교회에 그대로 다 부어주신 거예요. 믿으세요? 이걸 하시도록 주님께서 부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냐면 예수님의 몸의 역할인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의 이 일을 맡겨주신 거예요. 우리가 사도행전 29장을 써가는 사람인데, 그러니까 우리의 몸이니까 우리를 통해서, 이 교회를 통해서 뭐가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함이 나타나는 거예요. 거룩함. 여러분, 교회는 예수님의 거룩함이 나타나야 됩니다. 우리의 언어 생활을 통해서 예수님의 거룩함이 나타나야 됩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예수님의 거룩함이 나타나야 됩니다. 교회인의 삶이 예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야 됩니다. 이것이 교회의 본질적인 문제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예수님의 몸을 나타내기 때문에 예수님의 거룩함과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그 사명과 예수님의 거룩함을 나타낼 책임과 의무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아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삶이, 우리 교회의 삶이 예수님의 거룩함과 예수님이 행하신 그 사명을 감당해야 될 책임이 있다는 걸 아시겠죠? 그러니까 여러분의 삶이 거룩하셔야 돼요. 코를 굴뚝으로 사용하시면 안 되겠죠? 몸을 술독으로 사용하셔도 안 되겠죠? 그런 분들 꽤 있더라고요. 그래서 굴뚝으로 팍 연기 팍 나가지고 좀 세상에도 매연 단속하는 판인데, 그래서 그렇게 하지 마시고 거룩함, 내 삶 속에 하나님께서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저 사람 보면 저 사람 예수님 같아 하는 그런 삶이 내 속에서 인격적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우리가 하는 것이 필요하다. 자, 그 다음에는 교회가 보편성을 갖습니다. 보편성이라는 것은 어떤 교회가 어떤 통일성이라 그럴까? 통일성보다는 어떤 일관된 어떤 부분이 있다, 그렇게 봅니다. 교회가 지금까지 교회가 뭐가 있다 그랬죠? 제일 먼저 뭐가 있다 그랬죠? 하나됨이 있다 그랬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거룩함이 있다. 세 번째는 보편성이 있다 그랬죠? 보편성. 이 조직신학에 나오는 건데 이걸 좀 쉽게 풀어놓은 겁니다. 자, 첫째는요, 뭐가 보편적인 것이냐? 어디든지 다 적용되는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 우리나라는 주민등록증만 있으면 어디 가든지 다 패스되죠, 그죠? 이걸 보편성이라고 그렇게 합니다. 신분증 좀 봅시다. 그러면 자기 집에서 식구들끼리 통용되는 식구들 증명증, 이거 내놓으면 안 되죠? 주민등록증 내놔야 되죠? 가족끼리, 우리 식구끼리 식구 증명증 만들자 이래가지고 만들어 놓은 걸 다른 데 가가지고 신분증 봅시다. 차량 불신검문 하는데 식구, 우리 경주김씨 확인증 이런 거 내놓으면 안 됩니다. 그렇듯이 보편적인 것. 첫째는요, 교회 목적이 보편적입니다. 어느 교회든지 똑같은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인종과 그다음에 신분과 환경과 어디든지 누구에게나 동일한 교회라고 이름 붙여주면 똑같은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나 여러분이나 누구든지 학력이나 조건이나 상황이나 인종이나 시대나 모든 것 상관없이 모든 교회라는 교회는 똑같이 동일한 그 목적을 가지고 있는데 그것이 뭐냐 보십시다. 읽어봅시다. 요한복음 3장 16절 시작.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 그 목적이 똑같다. 에베소 3장 6절 시작. 복음으로 말미암아,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후사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된다. 예.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후사가 된다. 후계자가 된다는 거예요. 함께 지체가 된다. 함께 약속에 참여자가 된다. 자, 히브리서 2장 9절 시작. 예. 그래서 교회 보편성은 구원의 보편성이죠. 특정한 사람들을 위해서 아니라 만민을 구원하시기 위한 계획으로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어떤 여러분 교회 나올 때 우리 학생 때는 보통 교회 나올 때 남자친구 여자친구 사귀러 나오죠. 예. 어떤 분들은 교회 사기치러 나온 분들도 있어요. 뭐 교회 나오는 목적이 하여튼 그 속이야 누가 알겠어요. 그러나 우리가 진실로 교회 나오는 목적은 뭐예요? 친교든 뭐든 궁극적인 것은 하나님께 구원받기 위한 그 목적을 가지고 나온다. 예. 교회 그 목적이 보편적입니다. 미국 교회 가든 한국 교회 가든 뭐 아프리카의 교회를 가든 목적은 보편적인 것은 교회 목적은 구원이다. 그죠? 예. 이 목적을 가지지 않는 교회는 교회가 아닙니다. 우리는 데모하기 위한 교회다. 우리는 뭐 해방을 위한 교회다. 교회 아닙니다. 사회단체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교회가 보편적인 것은 사명이 보편적입니다. 사명이다. 만민을 향한 선교의 명령이 선교, 복음을 증가하는 그 사명이 보편적이다. 어디를 가나 논리나 이론을 증가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증가하는 그 사명이 똑같습니다. 만약에 세상의 이론을 증가하고 세상의 정치 논리나 사회적인 논리나 뭐 자본주의 논리나 공산주의나 이런 것을 증가하면 그건 교회가 아닙니다. 사명이 똑같습니다. 사명이. 자, 읽어보십시다. 시작. 또 가라사대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뭘 전하라요? 복음 전하라. 복음이 뭡니까? 복음. 예? 복된 소식. 앞 두 줄은 질문하지 마라 그랬으니까. 복음. 양 목사님 누구를 저 뒷줄에 좀 뽑아서 지적할까요? 저도 많이 약아졌어요. 저 원망 안 들을래. 누구? 저분은 대단히 지혜로운 분이에요. 네. 복음이 뭘까? 강 집사님, 예, 굉장히 바쁘신 분인데 오셨는데 복음이 뭡니까? 예.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돌아가셔서 부활하셨다는 그 힘을 복음이라고. 예, 정확하게 하셨습니다. 예. 틀리면 어떡하나. 저분 체면에 그래도 우리나라 가장 앞장서가는 엘리트인데 틀리면 내가 어떻게 저 만회를 시켜야 된다 걱정했는데 제가 더 고맙습니다. 예. 남편이 틀리면 어떡하나. 옆에서 부인이 또 고개 푹 숙이고 참 집안적인 가족적인 위기를 지금 잘 극복하셨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예. 복음이라는 것은 복된 소식인데 우리 인간에게 가장 복된 소식이 뭐냐면 내가 다시 살 길이 있다는 것이 가장 복된 소식입니다. 근데 그 가장 살 길이 뭐냐면 영원히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나에게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나를 위해서 오셔서 내 대신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내 죄를 사해 주시고 그분이 부활하셔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셔서 나로 하여금 영원히 구원해 주셨다는 것. 영생할 수 있는 길이 나에게 열려졌다는 것. 이것이 복음입니다. 나에게 있어서. 그래서 이 복음을 전파하는 겁니다. 예수를 믿으십시오. 그러면 우리의 운명이 죄로 말미암아 영원히 멸망당할 수밖에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멸망당할 우리의 운명, 누구든지 내 운명을 바꿀 수도 없고 변경할 수도 없고 그리고 막을 수도 없는 이 운명을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그 주님으로 인하여 내 운명은 하나님 나라로 갈 수 있는 새로운 생명을 얻었다고. 이것이 복음이라고. 여기에 살 길이 있다고. 여기에 영원한 생명이 있다고. 여기에 놀라운 새로운 소식이 있다고. 기쁜 소식이 있다고. 이것을 어디든지 증가하는 사명이 우리들 속에 있다는 겁니다. 사명으로 와닿습니까? 네. 그럼 전도하셔야 되겠네요. 예. 안 하신 분들 제가 몇 번 봤어요. 예. 자, 그 다음에 또 두 번째요. 에베소 3장 6절 시작. 어디죠? 마태복음 28장 19절. 예. 제가 이게 다
남에게 이렇게 좀 안 좋은 마음 먹고 나면 성령께서 눈을 가려 주셔서 잘못했다는 걸 금방 깨닫게 해주시거든요. 예, 마태복음 28장 19절 시작. 예, 하나님은 만민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교회에게 만민을 선교하는 보편적인 사명을 주셨습니다. 자, 이 만민에게 해당되는 대상이 누굴까요? 여러분 나름대로 어떤 대상이 이 만민에 해당될까? 여러분들이 한번 얘기해 보세요. 이 인간만은 안 된다. 이 인간만은 복음 전할 수 없다 하는 사람 있어요? 이 인간이 구원받을 바에는 내가 죽겠다는 사람. 여기에 참 현실과 괴리감이 있습니다. 예. 효주양 유괴 사건이 있었습니다. 꽤 오래전에 효주양 유괴 사건이 있었습니다. 지금 그 모학교에 계신 손상영 장로님이라고 그분이 그 학교에 그 체육 교사 있던 그 학교의 교감쌤이었는데 책임지고 이제 나오셨죠. 그 자기 그 체육쌤이 유기해서 죽였죠. 이분이 그 죽이고 감옥에 들어가서 있을 때에 거기서 예수를 영접했어요. 그 어머니가 자기 딸 죽인 그 교사를 너무너무 괴로워서 어떻게 죽일까? 보이기만 보이면 내 딸 죽인 그놈 죽이려고 막 이러다가 이 어머니도 예수를 믿었어요. 그래서 용서하겠다고 감옥에 갔는데 이 감옥에서 자기 딸을 죽인 그 선생이 예수를 믿고 자유함을 얻어가지고 얼굴이 환해가지고 평안했으니까 거기서 충격받고 자살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참 중요한 것이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자유함도 참 중요하지만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오는 책임이 있잖아요. 그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만약에 우리가 여기서 이 어머니가 저 사람마저도 복음이 증거돼야 될 사람이라는 이 메시지를 그가 마음속에 간직했다면 자살하진 않았지 않았겠는가? 어떻게 저 인간에게 저런 축복이 주어졌을까? 그런 마음이 절망했죠. 자기가 용서하기까지는 자기 용서를 받고 자유함을 얻었으면 참 좋았을 건데, 그죠? 그렇듯이 정말 내가 하나님께도 용서받아도 좋아할 게 아니라 하나님은 나에게 사람에게 대한 책임에 대한 부분을 나에게 하도록 하신다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용서하지 못할 그 존재까지. 그러니까 우리가 그래서 교도소 선교도 해야 될 이유가 있고요. 원수도 전도해야 될 이유가 있어요. 어느 한 장로님께서요. 사업을 하시다가 완전 수전노고 그 사람 거래만 했지 한 번도 그 사람 그걸 못했어요. 근데 사업을 하다 조금 어려움이 있었어요. 한 몇십 년 거래했는데 처음으로 그분의 영혼을 위해서 이번에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로 유익하게 해주신 결과를 맞이하게 됐었어요. 며칠 전에. 그러면서 그분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참 중요한 것이 바로 우리가 잊혀졌던 주위에 있는 사람들, 그 대상을 위해서도 복음을 증거하고 전도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여러분이 가장 미워하는 사람에게도 뭐 해야 된다? 이 사람에게도 복음을 증거해야 된다. 여러분, 그러면 참 싫어요 하는 사람들 많을 거예요. 미국 같은 데 가면 죽이고 싶은데 안 죽인 것만도 지금 내가 예수 믿어서 안 죽이고 있는데 복음을 전하라고요. 저 사람이 가는 천국은 나 안 가요. 이런 사람들 참 많아요. 그만큼 마음에 증오심과 이게 있어요. 권총만 언제든지 주어지면 가서 쏘겠다고 하는 사람 많아요. 마음에 증오심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 참 많아요. 그런 아픔을 가지고 사는 사람 많은데 주님의 말씀은 너도 용서받지 못할 가운데서 용서받은 너도 그를 용서하라고. 그에게도 뭐예요? 용서해 줄 뿐 아니라 복음이 증거되어야 된다고. 저는 위에 계신 어른 이해 못할 때가 참 많아요. 진짜예요. 참 이해가 안 될 때가 참 많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신 것 같아요. 어떨 때는 참 이해 못하겠네. 그러니까 이해 못하는 그 부분 때문에 제가 지금까지 존재하는 것 같아요.
제가 이해하는 그 상식선이 있었다면 제가 오늘 존재 못했을 거예요. 이해하지 못할 그 편애, 이해하지 못할 그 사랑, 그것 때문에 제가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있는 것이, 안 그랬으면 저도 벌써 날아갔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교회 공동체성이 보편적이기 때문에 교회는 보편성이다. 공동체성이 보편적이다. 자, 갈라디아서 3장 28절 시작. 예, 교회는 만민에게 열려 있으며 만민을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의 공동체의 일원으로 생각합니다. 교회가 보편적이어야 한다는 것은 교회가 인종, 지역, 학력, 재산, 신분, 나이 등을 따지지 않고 누구에게나 동일한 만민의 교회라는 의미입니다. 우리는요, 이 단일 민족이기 때문에 이 교회 공동체성에 대한 그 개념을 잘 이해를 못해요. 이 다민족 있는 이런 데 가게 되면 이게 교회가 이 참 보편성이라는 것에 대해서 피부로 느끼게 됩니다. 우리는 같은 색깔, 그러니까 세계에서 가장 이 화교가 들어와서 정착 못한 나라가 한국밖에 없대요. 얼만큼 우리가 배타적인지 몰라요. 그리고 외국인 노동자들한테 가장 악독하게 대하는 나라가 한국입니다. 미국 요게도요, 미국 가면 기본적으로 그 나라는 법에 의해서 지켜져요. 한국만큼 이렇게 짓밟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나라 참 좀 심해요. 한국 사람이지만 좀 심해요. 전 창원에 있을 때 외국인 노동자 거기에 이제 제가 이사를 맡아서 해봤는데 정말 부끄러울 때 많아요. 정말이에요. 저도 미국도 살아보고 해봤는데 이건 좀 심하다. 그럴 때가 너무너무 많아요. 근데 그런 사람에게도 정말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지고 우리가 보편성을 가지고 다가갈 수 있는가? 여러분 이렇게 한번 이 고민 한번 해보셨어요? 자, 동성애를 하는 형제와 자매가 여러분 이웃에 있다. 여러분의 자녀들과 만나고 있다. 우리 교회 나오고 있다. 어떻게 하시겠어? 동성애를 하는 에이즈 환자가 우리 교회 나오고 있다. 어떻게 하시겠어? 현실이기도 하고 곧 닥칠 현실이기도 합니다. 복음 전하겠어요? 그들에게 복음 전하겠어요? 예수 믿도록 교회 초청해야 돼. 예수 같이 예배드리도록 해줘야 되잖아요. 맞나요? 우리 자녀들하고 같이 예배드리 동성애들 앉아가지고 남자들이 브라자하고 머리 길게 하고 딱 앉아가지고 화장하고 앉아가지고 이렇게 딱 예배 딱 앉으면 여러분 와서 앉으라고 안내하고 이렇게 하시겠어요? 실제적으로 한번 그래 느껴서 한번 해보세요. 그래 하시겠어요? 이거 조만간 닥칩니다. 그리고 그들이 주장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동성애 되고 싶어서 그래 됩니까? 태어나면서부터 그런데 우리에게도 복음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우리도 예수 믿을 권리를 박탈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나올 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헷갈립니다. 이거 진짜 헷갈립니다. 성경 보면 뭐라 그랬어요? 구약 보면 돌로 치라 그랬어요. 돌로 칠 것이냐 복음을 전할 것이냐, 신약으로 갈 것이냐 구약으로 갈 것이냐. 주님 중간사가 없나이까? 불행하게도 말라기와 마태복음 사이는 400년의 기간이 있나이다 주여. 네, 참 이거 심각한 문제가 조만간에 닥쳐오고 그런 고민을 실제적으로 제가 고민을 메일로 받았습니다. 받고 지금 현실적으로 대학가는 이미 그런 부분들 때문에 이제 그 목소리를 높여가고 있는데, 자 이런 부분들이 우리들 올 때 그들에게 그런 것이 차별이 아니라 그럼 죄와 그것이 차별이 될 수 있는가, 이런 부분에 대한 고민들이 이제는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다가오고 있고, 또 여러분들이 교회 지도자가 됐을 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이걸 죄로 보고 단죄하고 정죄하고 분명히 끊어낼 것인가, 돌로 칠 것인가, 그렇게 해서 이 죄의 오염이 우리 자녀들에게 되지 않도록 분명하게 처리할 것인가, 아니면 저들이 복음 안에 돌아올 수 있도록, 들어올 수 있도록 열어놓고 받아들일 것인가, 진지하게 돌아봐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교회의 사도성이라는 말은 무엇입니까? 사도성. 자, 에베소서 2장 20절. 교회는 사도성이라는 것이 있다 그랬어요. 시작. 내 권위나 철학, 사상이 지배하는 교회는 참 교회가 아닙니다. 예. 여러분, 이 사도성이라는 것은요, 사도라고 하는 것은 보냄을 받았다는 의미입니다. 보냄을 받았다는 의미는 예수님께서 주신 그 말씀을 가지고 그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보냄을 받은 사람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사도들의 권위는 어디서부터 나오는가 하면 예수님이 주신 그 말씀을 증거할 때 사도들의 권위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교회의 권위는 예수님이 주신 하나님 말씀에 근거해서 이 말씀을 증거할 때 교회의 권위가 서는 것이, 인간이 만든 철학이나 인간의 다른 방법을 가지고 전할 때 교회는 엄밀한 의미에서 교회가 아니다는 겁니다. 이거 분별하셔야 됩니다. 요즘 우리가 7교회 지금 계속하고 있는데, 인간이 만든 철학, 그것이 아무리 좋아도 그거는 교회의 본질적인 부분은 아니다. 그래서 사도들이 고난받고 죽음당한 것은 인간이 만든 철학이나 자기 신념 때문에 죽은 것이 아니라 뭐 때문에 죽었어요? 복음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그들이 고난받고 죽임을 당했다는 것. 그래서 성경 외에 어떤 인간의 권위나 철학, 이것이 인정되는 것은 바른 것은 아니다. 우리가 그것을 우리가 바라보는 게 중요하죠. 이것이 오늘날 많이 희석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교회를 통해서 오는 축복이 무엇일까? 양이 많기 때문에 조금 진도를 좀 빨리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교회를 통한 우리의 축복. 자, 교회를 통해 받게 되는 가장 본질적인 축복이 무엇입니까? 골로새서 1장 27절 읽어볼까요? 시작. 예, 우리가 이 교회를 통해서 받는 굉장히 중요한 축복 중에 하나는 소망을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받게 된다. 이 소망. 예. 그 소망은 어디로부터 오는 겁니까? 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님과의 교제를 통해서 참 소망이 온다. 예.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법을 배우게 되고, 주님과 교제하는 법을 배우게 되고, 그리스도 안에서 진정한 소망이 우리들 속에 온다. 여러분, 이 세상에 소망이 있습니까? 슈퍼마켓 가면 소망을 파나요? 소망을 아마 슈퍼마켓에서 판다면 이거 굉장히 날개 돋친 듯 팔릴 거예요. 요즘 같으면. 유명한 상을 받았던 그 상이 제가 기억이 나지 않는데, 미국 그 기자가 한국전을 취재할 때에 포탄이 터지는 그 참호 속에 흑인 병사에게 물었어요. 지금 당신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럴 때 Give me tomorrow. 예, 나에게 내일을 달라. 그것이 전파를 타고 전 세계에 퍼지면서 그 기자는 세계적인 상을 받았거든요. 희망이 없는 내일이 없는 오늘을 산다는 것은 절망입니다. 죽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와의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해서 우리는 미래의 소망을 우리에게 선물로 받습니다. 우리가 믿음 안에서 하나님께 주시는, 그 그리스도 안에서 주시는 참된 소망을 선물로 받습니다. 참 좋은 소망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할 때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주시는 그 소망을 통해서 우리에게 참 활력을 얻습니다. 소망이 있을 때 우리에게 참 힘이 있습니다. 기쁨이 있습니다. 그죠? 여러분, 로또 복권 당첨됐는데 당신 내일 죽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 기뻐할까요? 기뻐할 사람 없어요. 소망이 없으면 자기에게 아무것도 희망이 없어요. 기쁨이 없어요. 그 다음에 또 교회를 주신 축복이 뭔가 보십시다. 자, 골로새서 1장 28절 시작. 예, 자, 읽어보십시다. 시작. 예, 교회를 통해서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또 하나의 축복 중에 하나는 우리가 온전해진다는 겁니다. 온전해진다는 것, 고쳐지고 새로워진다는 것. 여러분, 그 사람이 성장하게 될 때에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가 하면 내 마음에 평안이 옵니다. 평안. 네. 그 다음에 또 뭐가 오죠? 관계의 평안이 옵니다. 관계의 평안. 전 이제 저희 집사람하고 관계가 이제
제가 저는 특별히 다른 여자하고 관계가 별로 많이 없으니까 저희 집사람하고 관계 있으니까 저희 관계가 성격이 정반대입니다. 저희 집사람하고는. 이 MBTI 해보면 저는 ENFP면 전 노는 거 좋아하거든요. 즐겁고. 저희 집사람 ISTJ입니다. 완전 정반대입니다. 제가 이 상담 공부를 했지만은 처음에 이 미국 가서 이 성격 유형에 대한 영성과 성격 유형이라는 과목을 듣기 전까지는 완전히 이 사람하고 나하고 완전히 어디 절천적 원수가 만난 것처럼 그렇게 생각됐어요. 정반대예요, 정반대. 예. 야, 어떻게 이래 만나도 반대를 만나요? 괴롭죠, 고통스럽죠. 그런데 이 사람도 저도 성숙해가면서 뭐가 느는가 하면 사물을 바라보고 사람을 바라보는 것이 성숙해져 가니까 굉장히 마음의 여유가 있고 평안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성숙해지면 내가 평안합니다. 굉장히 여유 있게 대하면서 사람들의 성숙을 도와줄 수 있고 사물을 잘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죠. 우리가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과의 그 교제를 통해서 우리가 성숙하게 되면 믿음 안에서 우리에게 주는 사람들과 또 일과 또 우리에게 주어지는 관계들을 성숙하게 만들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온전한 축복이 우리들 속에 이루어지고요. 그 성숙은 뭐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이르게 됩니다. 제가 오늘 새벽에 잠깐 한 30분 정도 누워 있는데 저희 집 사람이 기타 치고 노래 부르는 꿈을 전 저 평생에 처음 꿨어요. 그래서 맨날 집 사람이 이렇게 우울하게 있는 그런 꿈 꿔다가 그래서 당신 이상하더라. 기타 치고 노래 부르는 꿈 꿨다 그랬더니 자기도 기분 좋아가지고 전 저희 집 사람에 대해서 최대의 제가 줄 수 있는 거라면 이 사람은 꾸준히 성장하는 사람이었어요. 성장하는 사람. 성장의 기쁨이라는 것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성숙한다는 것. 하나님께서 주님이 일을 할 때 주님이 주시는 그 기쁨은 성숙함.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주시는 그 구원의 기쁨, 감격. 그리고 그 구원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소망. 우리가 잠깐 사는 이 땅이 아니라 영원한 우리에게 소망이 있다는 것. 그리고 이 땅을 바라볼 때 점점 우리를 통해서 성숙시켜 나가시고 성장시켜 나가시는 하나님 은혜가 우리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이다. 물질 많은 것 그건 아니에요. 물질 먹고 살면 되죠. 물질 많은 것 그것이 아니라 또 높은 지위에 올라가고 이것이 문제가 아니라 높은 학식이 있는 그것이 아니라 우리 속에 인생의 관조함과 성숙함을 주셔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이방인이었던 우리가 영광의 소망이신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구원받게 된 것이 가장 큰 축복이고 그리스도를 전파하고 권하고 말씀으로 각 성도를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대로 세워나갑니다. 원래 이 성숙하다 이 말은 다른 의미로 또 보면 이 구멍난 그물을 끼워서 사용한다 이런 의미도 있고요. 풀어진 발을 강목을 대어서 붙여가지고 바로 세워서 고쳐서 사용한다 이런 의미도 이 속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당신에게 축복과 신앙성장을 위한 배움을 방해하는 요인이 무엇일까요? 그것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겠습니까? 각각 적용해 보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가 뭘까? 보십시다. 1번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가 뭘까? 이제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는 우리가 크게 세 가지 관점에서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성도와의 관계, 어떤 사명과의 관계 속에서 이 교회 존재를 볼 수 있거든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볼 수 있는 것은 맨 처음 보는 것은 예배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가장 이루어지는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는 이 교회는 예배가 살아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가장 중요하게 다뤄야 되는 것은 예배입니다. 예배가 죽으면 큰일 납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주일학교 봉사한다고 교사들 예배 안 드리는 분이 있는데 큰일 납니다. 특히 목사님들, 우리 교육자들 안내한다고 예배 안 드리는 분이 있는데 그거 아닙니다. 전 지구촌교회에 있을 때 예배가 7부까지 있거든요. 굉장히 고갈되는 거예요. 예배가 많은데 고갈돼요. 이유가 뭘까 했더니 안내한다고 예배를 못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아예 일부 예배를 제가 온전히 드려요. 예배자로서 온전히 드리고 그다음부터 안내 드린 거예요. 그리고 그 조를 짜가지고 그렇게 예배를 드리도록 했어요. 오전, 오후조, 수요 예배도 오전, 오후조 짜고 1부, 2부, 3부 다 짜가지고 그렇게 예배를 드리고 예배 일단 내가 예배자로 온전히 서라. 그리고 그 다음에 내가 사역하는 것과 예배 드리는 건 다르다. 그렇게 할 때 회복되는 걸 봤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예배다. 그래서 교회에서 가장 중심을 두는 것은 교육도 아니요,
봉사도 아니요. 어떤 것보다 중요한 게 예배다. 예배에 가장 초점을 주셔야 됩니다. 가장 예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 요한복음 4장 23절부터 24절 읽어보십시다. 시작. 예.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로마서 12장 1절 시작. 예. 여러분 모든 예배는 뭐가 있죠? 제물이 있죠. 제물은 죽입니까? 살립니까? 그러면 주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제물이 뭡니까? 여러분 입으로 참으면 말 못하겠죠. 주님이 가장 기뻐 받으시는 제물. 저는 해답이 없는 것은 안 물어봅니다. 다시 읽어봅시다. 로마서 12장 1절 시작. 예. 자, 예배 때마다 꼭 제사 때 꼭 들어가는 게 뭐죠? 제물이죠. 그 제물은 죽입니까? 살립니까? 죽이죠.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신 제물은 뭡니까? 자기 몸이죠. 여러분이죠. 하나님이 나를 제물로 드릴 때 가장 기뻐하시죠. 굉장히 괴로워하시면서 대답을 안 하십니다. 네. 근데 자, 나를 죽이는데, 그러니까 예배 때에 가장 귀한 제물이 누군가 하면 납니다. 난데 내가 예배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죽어야 돼요. 뭐가 죽죠? 내 자아가 죽어야 돼요. 예배 때는 내 자아가 죽고 뭐가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뜻이 살아야 되고, 하나님의 영이 살아야 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야 그 예배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되는데, 이 예배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나는 살고 주는 죽고. 오늘 예배가 좀 괜찮네. 오늘 뭐 날씨가 왜 이래? 설교 길다. 자기가 살아서 펄펄 뛰어. 여러분요, 재단에 재물이 살아서 펄펄 뛰면 칼 가지고 한 번 더 죽입니다. 하나님이 내 육이 죽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여러분 한번 드려봤냐 이거예요. 내가 죽는 예배. 하나님과의 관계, 교회에서 드리는 예배, 내가 죽는 예배, 하나님 기뻐하시는 예배. 내가 죽는다는 의미가 뭘까? 내가 안 죽으니까 예배가 기쁨이 없는 거예요. 내 육이 죽을 때 영이 삽니다. 영이 살 때 그 영이 노래하고, 그 영이 찬양하고, 그 영이 말씀을 받고, 그 영이 함께 기도하고, 그 영이 교제하고, 그 영이 주님과 만날 때 성령이 춤을 추고 성령 앞에서 하나님께 노래하고 내 몸을 쳐서 복종시키는, 하나님의 영이 살아서 역사하는 그 예배가 될 때 거기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건 체험 안 해보시면 참 이거 어떻게 설명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태어날 때부터 속에 있는 사람에게 저 앞에 뭐가 있지? 무지개가 있어. 무슨 색깔이? 노란색이야. 노란색이 무슨 색깔이지? 그 빨간색 말고 아무 소리 모르잖아요. 보셔야 돼요. 체험해 보셔야 돼요. 사모하세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거 하나님 정말 내가 죽고 내가 산재물 되는 그 기쁨, 하나님의 그 기쁨을 좀 하나님 김 목사 있긴 있다 그러는데 하나님 좀 한번 보여주세요. 예수 믿으면서 제가 안 보면 제가 아무것도 아니라는데 주님 뭐 있으면 좀 보여주세요. 좀 사모하세요, 여러분. 주님 복권 좀 맡겨주세요, 주님. 이것만 사모하지 말고 우리 아들 이번에 대학 들어가야 됩니다. 안 되면 큰일 납니다, 주님. 이것만 사모하지 말고 주님 좀 만나게 해주세요. 성령 체험 좀 하게 해주세요. 신령한 것을 사모하라 그랬잖아요. 신령한 것, 단단한 것, 이걸 사모하라 그랬잖아요. 여러분 뭐 사모했나요? 예배 시간마다 뭐 사모했어요?
내 귀를 시원하게 해줄 그 말만 사모하지 말고 그걸 통해서 내 영이 하나님을 직접 만나는 그걸 사모하는 거예요. 좀 깊은 차원에서. 여러분, 저는 매개물에 불과합니다. 매개물에 도구에 불과합니다. 도구. 저는 설교를 할 때 이래도요, 하나님의 영이 역사하면 속이 뒤집어집니다. 존 웨슬레가 아주 설교 잘하는 사람에게 의해서 종교개혁의 웨슬레의 영국의 대부흥 운동이 일어났던 그것이 거기서 일어난 거 아닙니다. 조나단 에드워드의 설교는 띄엄띄엄 읽는 설교였어요. 그날 그 설교를 듣던 사람이 지옥의 두려움 때문에 벌벌 떨고 울었던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성령의 역사가 일어난 겁니다. 혀에 꿀이 발린 것처럼 말 잘하고 거기에 있지 않습니다. 아주 유명한 말 갖다 붙이고 좋은 예화 갖다 붙이고 미사여구 갖다 붙이고 거기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역사할 때 그걸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예. 좀 그렇게 되기를. 그래서 좀 본전 뽑고 가요. 본전 뽑고. 따라합시다. 본전 뽑고 가자. 좀 그렇게 좀 하시기를 바랍니다. 예. 그다음에 그 성도와의 관계 속에서 교회의 존재 이유가 뭘까 할 때 맨 밑에 보십시다. 맨 밑에. 예. 그 맨 밑에 위에 성경 구절 뒤에 밑에 시작. 교회는 구원받은 성도들의 영적인 돌봄과 성장을 위해서 존재하며 말씀의 훈련을 위해 존재합니다. 예. 자, 베드로후서 3장 17절부터 18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미리 알았은즉 우한 자들의 미혹에 끌려 너희 고생에서 떨어질까 삼가라.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저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저에게 있을지어다. 예. 여기서 일어나는 이유가 우리가 성도들과의 관계 속에서 일어나는 이유는 뭐냐면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는 것, 성장하는 겁니다. 성장. 영적인 돌봄과 성장하는 것. 왜요? 혼자 있으면 넘어집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주로 시험에 들었을 때가 언제인지 아십니까? 혼자 있을 때입니다. 혼자. 여러분도 언제 시험에 들고 죄를 질 때가 많습니까? 혼자 있을 때. 그래서 어디 가실 때 꼭 아내와 남편과 같이 다니시길 바랍니다. 남편 장기 출장 절대 혼자 보내지 말기를 바랍니다. 보낼 때는 위치 추적 장치를 달아가지고 뭐 하는지, 그래서 스위치를 딱 키면 뭐 하는지 딱 볼 수 있도록 이렇게 혼자. 하와도 혼자 그 나무 밑에 가서 혼자 이렇게 멍청하게 있다가 거기서 쑥 빨리 들어갔어. 혼자 있도록. 혼자 있을 때 위험해요. 그래서 우리가 성도들도 같이요. 저도 이렇게 어디 집회 가든지 할 때 가능하면 그 여관 같은 데 잘 안 들어가려고 해요. 러브호텔, 주로 가면 중국은 러브호텔이거든요. 별로 분위기가 안 좋아요. 가능하면 좀 비싸도 호텔 같은데 깨끗한 데 들어가려고 하는 이유. 그 다음에 성도들 가정이나 교회나 콘도나 이런 데가. 왜냐하면 위험해요. 저도 사람이죠. 위험해요. 그래서 가능하면 혼자 있을 때가 위험하다는 거예요. 같이 성도들이 함께 지켜주고 보호해주고 붙들어주고. 그래서 혼자 하면 넘어져요. 그래서 성도 안에서 서로 붙들어주고 그 다음에 격려해주고. 그래서 여러분이 서로 보는 사람, 싸움의 대상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조금만 없으면 내가 그냥 어떻게 살겠는데, 그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조금만 없으면 내가 이번에 집사 되는 건데 저것 때문에 내가 장로가 이번에 안 됐구나, 이게 아닙니다. 경쟁 대상이 아니라 어떻게 저 사람이 나를 지켜준 사람입니다. 저는 직접 듣지는 못했는데 누가 저한테 얘기해 주더라고요. 파리에 연인 할 때 박신양이가 전무 내보낸다면서요. 경쟁하다가 누구 내보낸다면서요. 떠난다면서요. 그때 마지막 떠나면서 그렇게 못됐겠던 사람이 있다 그래요? 있어요? 그러면서 떠나면서 전 모르니까 제가 확신 갖고 얘기는 못해요. 그래서 당신이 나에게 그렇게 못됐게 했기 때문에 내가 서바이벌 할 수 있었다고, 감사하다고 그렇게 했다 그래요. 참 멋있는 대사죠. 네. 내 안에 네가 있어, 이것만 멋있는 게 아니고 네. 우리를 괴롭게 하는, 힘들게 하는 그것이 어떻게 해요? 나를 새롭게 만드는 요인이 된다는 것. 그래서 우리가 서로가 서로를 지켜주는 사람. 자, 옆에 있는 사람에게 얘기합시다. 당신은 나를 지켜주는 지킴이입니다. 예. 예. 그럼 옆에 고마운 줄 알아. 그렇게 좀 하시죠. 예. 참 우리가 서로가 귀하게 여기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예. 그다음 에베소서 2장 20절부터 22절 시작.
예, 결코 우리는 혼자 지어갈 수 없다는 것, 서로가 연결되어서 지어져 갈 수 있다는 것. 이런 사람도 필요하고 저런 사람도 필요하고 저런 사람도 필요하고. 그러니까 군뱅이 같은 사람도요 다 필요합니다. 성질급해가 두들겨 부신 사람도 다 하나님 쓸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거 어디다 쓰나 그렇게 하지 말고 주님 쓸 때까지 저는 기다려 보겠습니다. 지금은 쓸데없는 것 같지만 주님 다 쓸 때가 있습니다. 기다려 보겠습니다. 그렇게 인내하고 기도해주고 기다려주고. 예, 왜요? 다 필요하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옆에 있는 분들 한 번만 더 격려해 주세요. 당신도 꼭 쓸 때가 있을 겁니다. 그렇게 좀 격려해 주세요. 예, 예, 좀 격려해 주세요. 예. 예. 해보세요. 괜찮아요. 예. 낙심하지 마십시오. 당신도 꼭 쓸 때가 있습니다. 꼭이 중요합니다. 꼭 쓸 때가 있습니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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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민기 집사님 왜 안 하세요? 예. 예. 자, 그다음에 사명과의 관계에서 우리가 사명과의 관계에서 세상과의 관계죠. 예, 사명과의 관계보다도 이 세상과의 관계에서 교회는 어떤 존재 이유가 있는가? 존재 이유가 있는가? 첫째는요, 복음 증거의 존재 이유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20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나와 일러 가라사대 하늘과 땅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스승 예, 로마서 1장 14절부터 16절 시작. 예, 교회는 복음 전하는 일에 그 사명을 위해서 존재한다는 것. 그래서 복음 증거를 하지 않은 교회는 교회 존재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 교회도요, 제가 오기 전에 보니까 전도 안 해. 전도는 김동호 목사님 혼자 다 하셨어. 전도하는 사람 없고 전도 의식도 없어요. 김동호 목사님만 상급 굉장히 많이 받으실 거예요. 여러분은 그 상급을 다 뺏겼어요. 얼마나 불쌍해요. 김동호 목사님만 교회고 여러분 교회가 아니었어요. 엄밀한 의미에서. 이제 교회로서 여러분 위치를 찾으셔야 돼요. 전도하지 않는 교회는 교회가 아닙니다. 사명을 잃어버린 교회는 존재 이유가 없습니다. 전도하셔야 돼요. 그걸 위해서 주님이 설립하셨는데, 자, 초대교회가 복음을 전도하지 않고 교회가 전도하지 않고 교회가 늘어나면서 우리끼리 좋다. 야, 좋다. 왜요? 재산 서로 나누지. 서로 위로가 되지. 서로 얼굴 봤으니까 마음 나누지니까 얼마나 좋아요. 통상유무하고 그냥 야, 좋다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냥 박해를 팍 통해서 순교해서 팍 죽여버리고 흩어지게 팍 만들면서 흩어진 사람이 뭐예요? 전도하게 하면서 선교하게 만들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전도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흩어버리신다는 거예요. 흩어버리신다. 그래서라도 하나님은 그 교회의 사명을 꼭 이루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전도 안 하니까 숭의교회 만드셔서 저 벌써 한 3,000명 되면서 우리 교회 4,000명 저기 7,000명 벌써 교회 만들었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다. 여러분 전도했으면 벌써 우리가 7,000명 됐다고요. 이것도 안 하면 또 어떻게 될지 몰라요. 협박처럼 들릴지 모르겠지만은 전도하셔야 돼요. 그래서 자꾸 우리도 만들어서 떼주고 자 그렇게 전도할 수 있도록 참 중요합니다. 전도하는 것이 중요하다. 여러분도 구역도 계속 전도하고. 자, 그 다음에 사랑과 봉사 하나님 나라 건설입니다. 로마서 8장 19절부터 21절 시작. 예, 이 땅은요 어둠의 권세들에게 지배를 받으면서 신음하고 있어요. 피조물까지도 다 신음하고 있어요. 어린 생명, 우리의 자녀들 다 고통당하는 그들에게 우리가 봉사와 섬김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들에게 증가하고 섬기는 일에 교회의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위로하고 격려하고 먹지 못하고 입지 못하는
주변에 있는 사람들 섬김에 바로 교회의 존재 이유가 있다. 그렇게 볼 수 있죠. 자, 적용 보면 되고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건강하고 바른 교회 생활을 위해서는 어떻게 할까요? 참 양이 많아서 여러분 이해하기가 쉬울지 모르겠는데 조금 정리를 하시면 될 겁니다. 첫째는요, 건강한 교회 생활을 위한 인생의 목표를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할 것인가 보십시다. 이게 이제 교재 만들 때 조금 우리가 교재 만들 때 좀 실수한 것이 목표는 무엇일까요? 하고 답을 이렇게 딱 달아주고 요절이 나왔으면 훨씬 더 여러분 이해하기 쉬운데 성경 구절만 나오니까 여러분 좀 막연하게 느껴질 겁니다. 한번 읽어보십시다. 그럼 나올 겁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혔나니 빌립보서 2장 5절 시작. 건강한 교회 생활을 위해서 우리가 인생의 목표는 뭐냐?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그 믿음을 우리 마음속에 가지고 살아가는 것. 우리 인생의 초점을 예수 그리스도에게 맞추어서 살아가는 것. 내가 예수님처럼 살아야 되겠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행하신 것처럼 그렇게 사는 것이 내 인생의 목표다. 왜요? 왜 그렇게 살아야 되죠? 그 속에 참 행복이 있기 때문에, 참 기쁨이 있기 때문에. 그거 행복 없고요. 그거 우리 그렇게 살아야 된다 이러면 죽어도 못 삽니다. 괴로운데 어떻게 살아요? 근데 그 속에 우리의 진정한 행복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초점 맞추는 것이 정말 우리가 교회 생활하면서 건강하게 사는 방법이다. 두 번째요. 건강한 교회 생활을 위해 우리의 자아관이나 인생관이나 세계관, 가치관은 어때야 합니까? 자, 사도행전 20장 32절 시작. 요한복음 15장 17절 시작. 요거 하나만 우리가 반복되는 건데 지금 우리가 그 여러분 속에 이게 여러분의 마음이라고 생각한다면 여러분 속에 여러분이 어릴 때 경험했던 그러니까 어른들로부터 들었던 어떤 말씀, 사람들의 말씀, 부모님의 가르침, 그 다음에 여러분이 경험했던 것, 이건 좋더라, 나쁘더라, 뭐 이런 경험했던 것, 그 다음에 시대적인 어떤 가치관,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 하여튼 이런 것들이 여러분 마음속에 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여러분의 인생의 기준이 되어 있어요. 기준이 되어 있어서 이것을 통해서 세계를 봐요. 이걸 통해서 이 세상은 이런 것이구나. 인간은 물질이 최고구나. 그 다음에 권력도 괜찮구나. 이 땅을 살 때 의사도 괜찮구나. 변호사도 사는 거는 괜찮아. 공대는 안 가는 게 좋겠어. 요즘 IT 산업에 별로 안 돼서 안 가는 게 좋겠어. 이런 어떤 가치관이나 세계관이 있고요. 이것이 형성되어 있어요. 그리고 어떤 일이 딱 오면 이거 나를 무시하는 거네. 이런 기준이 이 안에 들어가 있어요. 그죠? 있어요, 없어요? 있죠? 예, 있어요. 그래서 이거 가지고 울고 웃고 좋고 나쁘고 따라가고 안 가고 모든 판단이 여기 딱 들어있단 말이에요. 근데 말씀이 여기 딱 들어오면 이 말씀을요, 요거 가지고 판단해요. 딱 집어넣고 이게 삶의 변화가 없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말씀이 딱 들어올 때 너희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그러니까 이 말씀을 가지고 자기 내부의 삶이 있었는데 본토 친척 아비 집인 자기의 존재 근본이에요. 그걸 다시 만들었어요. 여기에 자아를 보는 눈을 하나님 말씀에 근거해서 다시 만들었어. 이 세계를 보는 눈을 하나님 말씀에 근거해서 다시 만들었어. 자기 인생에 있어서 무엇이 중요한지 아닌지를 이 말씀을 근거해서 다시 만들었어요. 이게 변화예요. 이게 회심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위해서는 자기 본토 친척 아비집은 죽음과 마찬가지. 그 당시에는 전 제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왜 삶의 변화가 없습니까 할 때 우리가 신앙생활의 변화는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에 내가 이미 이전에 가지고 있었던 이것 가지고 이 말씀이 들어왔을 때 부분적으로 수정할 수는 있어. 그렇구나. 저건 내가 좀 잘못했구나. 이거는 내가 어떤 현실에 의해서 팍 깨지고 깨져야 일부 좀 고쳐지고 팍 깨져야 일부 좀 고쳐지면서 조정되는 이것 때문에 일부 변하는 것은 근본적인 삶의 변화는 없어요. 사람들이 주는 긍정적인 피드백, 긍정적으로 이거는 맞다, 이거는 옳다, 이거는 맞는 것 같아. 내가 생각하니까 요 판단 내가 맞는 것 같아. 이건 기분이 별로 좋았어. 이건 별로 나쁘지 않았어. 이건 성공적인 것이었어. 이것 가지고 경험해서 하나님 말씀도 그거 가지고 내 경험에 의해서 딱 형성돼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딱 고정되니까 뭐가 되는 거예요? 회칠한 무덤이 되는 거예요. 이게. 여기에 신앙적인 확신까지 들어가. 왜? 신앙적인 경험까지, 체험까지 들어가니까 안 바꿔요. 내가 받은 응답인데 무슨 소리냐? 내가 응답 받았네. 이게 직통 계시 받는 사람. 여러분, 우리가 신앙적인 변화는, 삶의 변화는요, 하나님 말씀이 내게 임하였을 때에 주님 말씀하시옵소서 내가 바꾸겠습니다. 그래서 말씀에 의해서 내 자아를 바꾸는 거예요. 우리 자아라고 하는 것은 내가 나에 대해서 생각하는 거거든요. 이 자아라고 하는 것은 내가 성공을 많이 하고 주위로부터 칭찬을 많이 듣고 사랑을 많이 들었으면요, 내 자아가 긍정적이에요. 내가 잘난 것처럼 착각하는데 우리는 항상 양면성이 있어요. 예? 괜찮은 것처럼 느껴지지만 그래서 잘난 것처럼 하면 교만해져요. 내가 실패하고 계속 남한테 격려 못 받고 어린 환경 속에 자라면 나는 못난 인간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스스로 그런데 하나님 말씀 속에요. 너 죄인이야. 그렇지만 내가 내 아들 피로 값주고 샀어. 너는 귀중한 존재. 나는 귀중한 존재네. 그래. 세상의 환경과 나에게 주어지는 생각과 이 모든 것이 나는 못난 인간, 실패한 인간, 나는 버린 인간이지만 하나님 말씀이 아니란 말이야. 그럼 아니라는 그 말씀을 내가 믿고 그 말씀에 근거해서 나라는 존재가 이런 존재구나. 이 말씀에 근거해서 믿음을 가지고 딱 살아나가는 인간은 승리한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에서 아니야. 그럴 리가 없어. 자꾸 의심하는 사람 뭐예요? 현실과 경험에 의해서 자기 자신을 스스로 규정하면서 넘어지는데 여러분 우울증 치료해 보면요. 이렇게 될 때 치료가 돼요. 이건 거짓말이에요. 자기 경험이 만들어주는 이 세상의 거짓말에 의해서 자기 자신을 보는데 말씀에서 새롭게 만들어지는 세계관이요. 이 세계관은 뭐예요?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는 세계관에 의해서 우리는 만들어졌어요. 유교와 불교 간의 세계관에 의해서 우리는 이미 형성되어 있는 그 베이스에서 샤머니즘이라는 그 베이스에서 우리 세계관이 이미 형성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예수를 믿으니까 그 베이스에서 성경이 들어오니까 엄밀한 의미에서 성경적인 사고관은 아니에요. 우리가 오버랩되어 있어요. 근데 하나님 말씀을 진짜 연구하고 말씀을 진작에 보면서 하나님 성경의 세계관을 내가 보면서 성경의 세계관을 가지고 성경의 가치관과 관점을 가지고 이 세상을 바라보고 가정을 바라보고 내 삶을 바라보면서 내 삶을 고쳐나가는 겁니다. 이래야 삶의 변화가 일어나요. 역사를 바꿀 수 있어요. 자기 자신을 바꿀 수가 있어요. 그게 안 되니까 뭐예요? 교회 나와도 토종비결 그대로 본다니까. 왜요? 가치관이 안 바뀌니까. 세계관이 안 바뀌거든. 귀신이 여전히 있는데 뭐 자기 마음속에. 하나님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귀신도 있어. 하나님도 있고. 하나님은 큰 신, 귀신은 작은 신. 지신도 있고 고무신도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한 훈련이 집중적으로 돼야 돼. 이 훈련을 시킬 거예요. 앞으로. 이거 변해야 돼요. 이거 안 변하면 생활 속에서 구원은 받지만 생활 속에서 변혁자로서의 살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바르게 살려면 저게 변화가 되는데 이거 오랫동안 믿어놓고 이게 신앙에서 내가 여기에서 직분 받아가지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 내가 무슨 장로됐다, 집사됐다, 권사됐다. 이것 가지고 얘기하는 거 이거 안 깨지면요. 한국교회 변화 안 됩니다. 이거 단단합니다. 이거 안 깨집니다. 왜? 확신이 있거든. 잘못된 확신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으로 들어가야 돼요. 말씀으로. 저도 계속 저를 봐요. 말씀 속에서 저를 계속 봐요. 왜? 저도 이거 많거든요. 지금 계속 저를 봅니다. 심리적인 어떤 고찰도 하고 영성적인 면에서 저를 보기도 하고 제가 심리학했다니까 심리적으로 저를 자꾸 선입견으로 보는데 그거 아닙니다. 저를 보는 데만 사용하지 남 보는 데는 사용 잘 안 합니다.
저 보기도 바쁜데 어떻게 안 봐요? 예. 예. 여러분 제가 드리는 말씀 뜻을 알겠죠, 그죠? 이걸 가지고 성경을 그렇게 해서 계속 보셔야 아브라함과 다윗과 아브라함의 자손의 세계라 이 세계가 열려지는 거예요. 성경의 세계가 열리지 그 전까지는 맨날 내 세계가 열려. 우리 아버지의 어머니의 세계라 맨날 이렇게 열리는 거예요. 거기는 슬픔과 고통과 아픔에 그것만 남아 있는 거예요. 변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건강한 자아관이 안 나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건강한 교회 생활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유지할 것은요, 빌립보서 4장 6절부터 9절까지 읽어보십시다. 시작. 예, 그 다음요. 10편 119편은 시작. 예, 이건 하나님 말씀과의 교제가 바로 이 뜻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정기적으로 꾸준히 보셔야 됩니다. 말씀 보는 법을 우리가 함께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건강한 교회 생활을 위한 인간관계. 여러분요,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말씀과 더불어서 우리에게 가장 많은 영향을 주는 것은 인간관계입니다. 사람과의 관계가 굉장히 많은 영향을 주기 때문에 여러분 사람 만나고 사귀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가 누구를 만나느냐가 내 삶 속에서 굉장히 중요한데 이거 굉장히 우리가 가려야 됩니다. 예, 보십시다. 예, 인간관계가 어떤 관계인가? 히브리서 10장 24절부터 25절까지 시작. 뭘 하라 그랬어요? 서로라 그랬죠. 서로 돌아보라 그랬어요. 서로. 우리는 어떻게 해요? 나를 좀 돌아봐달라. 전부 다 그래요. 날 좀 봐요. 날 좀 봐요. 그래요. 그래서 자기 한번 서운하게 생각하죠. 전부 다 그래요. 자기를 봐주기를 바래요. 전부 다. 요즘 탤런트들 나와서 누가 김희선인가 그 잠깐 보니까 텔레비전 어떤 남성상을 원합니까? 나만 좋아하는 사람. 세상에 그런 사람이 어디 있어? 결혼한 사람들 전부 다 좋아한다고 그랬다가 전부 다 뭐예요? 자기 밥 해주는 사람 좋아하지. 밥 해주고 빨래 해주는 여자 좋아하지. 누가 그 사람 맨날 뒤에서 뭐 차밭 해주고 그런 여자 좋아하는 사람 누가 어디 있어요? 그죠? 남자들도 결혼하고 한 달 뒤면 바뀌는데 다. 그죠? 우리 남자들 그렇죠? 여러분들이 그토록 공포 분위기에서 사나요? 대답도 못할 정도로 그렇거든요. 서로가 돌아보셔야 돼요. 서로가 돌아봐야 되는데 서로 뭘 하라 그랬어요?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라 그랬어요. 못한 거 꼬집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람이 완벽하게 다 잘할 수 없어요. 못한 것도 많아요. 근데 그거 볼 시간이 없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인간관계 속에서 그의 선행과 사랑을 격려하는 거예요. 예.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오늘 저녁 참 잘 나왔습니다. 내일 저녁도 꼭 나오세요. 그렇게 좀 격려해 주세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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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좀 해주세요. 예, 좀 놀라는 표정으로 당신이 어떻게 나왔어요? 이렇게. 예, 격려 자꾸 해주세요. 사람은 격려 있는 곳에 머물고 싶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모이면 자꾸 격려해주고 사랑하는 그것이 교회 생활을 정말 기쁘게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만나는데 좀 만나면 스툭스툭 하고 이렇게 하면 피곤해요. 예, 정말 피곤하잖아요. 내가 그렇게 할 때는 기분 좋은데 내가 그 대상이 될 때는 괴로운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는 여러분이 그렇게 될 때는 왕따를 당하더라도 그렇게 되세요. 왕따는 뭡니까? 왕은 따로 노는 겁니다. 예. 자, 그 다음에 마가복음 10장 45절 시작. 예. 그럼 그렇게 대하는 사람한테 어떻게 하느냐? 예, 그렇게 하라 그러고 나는 내 방식대로 섬기면 됩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책임지신다. 그 다음에 자, 건강한 교회 생활을 위해서 전파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전파할 것은 옆 사람의 험담이나 그것이 아니라 뭐죠? 복음을 전하면 된다. 예, 복음을 전하면 된다. 자, 여섯 번째.
자, 건강한 교회 생활을 위해서 교회 내에서 어떤 모습이 돼야 됩니까? 보십시다. 첫 번째요. 교회를 섬기는 일꾼이 돼야 된다. 예, 교회를 섬기는 일꾼. 교회를 섬긴다는 게 뭘까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발을 씻겼죠. 다른 사람의 가장 약점을 섬길 때에. 우리 교회에서 봉사한다면 어디서 봉사하면 교회를 섬기는 게 될까요? 화장실, 예, 화장실. 또요. 주방, 또 주차장, 예, 주차장. 또 상당히 표정들이 심각해져 가고 있습니다. 진짜 좀 그랬으면 좋겠어요. 이제 우리 부목사님들도 주차장하고 저 화장실하고 식당에 한 번씩 파송하는 것도 한번 해봐야 되겠어요. 예. 괜찮죠, 목사님들? 제 양반들 굉장히 이제 저처럼 원망스러운 표정보다 그다음 살결은 표정으로 나를 보니까 필요한 것 같아요. 저도 이제 주목사님 설교하면 지난번에는 주방에 한번 갔었는데 이제는 화장실, 주차장은 제가 가끔 내려가는데 주방에도 한번 가봐야 되겠어요. 한 번은 주방에 있는데 딱 보더니 엄마! 이러면서 그걸 팍 튕겨 도망갔어요. 예, 그래서 우리가 그런 섬김들 자발적으로 가서 섬김들이 우리들 속에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교회를 위해서 받는 고난. 여러분 교회를 위해서 받는 고난이 뭘까요? 애매한 소리 들어도 교회 공동체가 다치지 않도록 그대로 침묵하고 뭐 나한테서 그랬어 내가 교회 앞에 가서 내가 다 까디빌기다 보자 이게 아니라 주님 제가 주님께서 영광 받으시도록 묵묵히 참고 기도하는 고난을 받는 바로 그 속 그죠? 자 컬럼 우리가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교회에 대하여 규경권의 자리를 책임을 기꺼이 감당하는 능동성이 없는 수동적인 관객에서 일꾼으로 성장해야 합니다. 기회로 펴보려는 현대 교육의 무기력은 교회 안에 많은 신자들이 관계의 상태에 머무르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교회가 복음을 위해 받는 고난, 즉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우겠다고 말한 바울처럼 우리는 피상적 일꾼, 어려운 일이나 마음에 맞지 않는 일의 후퇴, 포기해서 충성된 일꾼, 고난을 극복하고 반드시 이루어냄, 비준을 이루어가는 사역으로 변화되어야 합니다. 교회를 위해 희생하고 대가를 지불한 적이 없고 해산과 양육의 고통을 드린 적이 없는 사람은 교회를 사랑할 수 없습니다. 자, 결론 및 정리 보면 자, 아래 단계 보시고 자신의 단계를 표시하며 보십시오. 구경꾼인지 피상적인 일꾼인지 피상적 일꾼 희생이 없는 사람 말이죠. 충성된 일꾼 희생이 있고 지도자는 다른 사람을 오히려 배려하고 사람을 양육하는 사람. 표시하며 보세요. 체크하며 보세요. 어디쯤 되는지. 구경꾼은 전혀 인볼브 되지 않고 왔다 갔다 하는 분이고 피상적 일꾼은 좀 희생 요구하면 뒤에서 살짝 빠져가지고 그냥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고 예, 전혀 희생은 않고 그냥 유익된 것만 찾는 사람이고 충성된 일꾼은 희생 조금 하는 사람이고 예. 자, 숙제 내일 저녁 오실 때 B번 이거 숙제해 오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요절 암송해 오시면 좋겠습니다. 시작이 조금 늦어져서 가능하면 이게 원래 2과 분량을 했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양의 분량입니다. 하고 나면 여러분들이 교회에 대한 개념을 잡는데 내일 저녁에 오면 한 5분에서 10분 정도 정리를 한번 해드리면 쭉 정리가 되실 겁니다. 그래서 조금 교회가 뭔지 조금 정리가 되시죠? 예. 그래서 여러분이 지루하지 않도록 이렇게 좀 웃겨가면서 하려고 해서 시간이 좀 많이 됐는데 여러분께서 이왕 일주일 내셨으니까 좀 마음 크게 잡수시고 이렇게 한번 정리하시면 되고 요거 하시면 바로 사역론 들어갈 때 여러분 들으실 수가 있으니까 사역론 들으시면 굉장히 많이 유익이 될 겁니다. 그렇게 하시죠. 잠깐 기도하시죠. 아버지 우리에게 일주일의 시간을 구별할 수 있도록 주시고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 신앙생활의 그 뼈대와 우리 성장의 방향을 알게 하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핏부림이 없이는 주님의 예배에 나갈 수 없다는 사실들을 저희들이 알고 예배가 얼만큼 귀한지 우리를 사랑하신 주님의 사랑이 얼만큼 크고 놀라운지 깨닫게 하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여기 계신 한 분 한 분들이 주님의 산재물 되어서 내가 죽고 주님이 사는
복된 예배를 드릴 때에 성령의 임재하심을 체험케 하여 주시고 주님의 살아계신 귀한 놀라운 역사를 찬양할 때에 주님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켜드리는 초대교회의 뜨겁고 감격적인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교회로 삼아 주시옵고 하나님 저희들을 통해 주신 교회를 통해 주신 그 축복, 소망과 구원과 감격과 성숙함과 온전케 하신 역사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분들을 섬기는 스태프들을 축복하시고 또 이분들을 섬기는 교역자들을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 모든 섬김과 사랑 위에 성령의 충만함으로 하나님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